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인데요.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를 믿기 전 모든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진노의 자녀들의 신분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맺혔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며 부패한 썩은 자아가 원하는 열매와 육체의 정욕을 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는 영광스럽고 복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겠죠. 삶을 통하여 나타나며 맺혀지는 열매의 종류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맺었던 열매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착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곱고 바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지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함 또는 양선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하겠는데요. 또 의로움이라는 단어 역시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행하는 행실을 의미하며 진실함 역시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라면 빛의 자녀라면 이 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며 이 열매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빛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반드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겠죠. 도리어 불행을 겪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 아래에 있으며 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고 보상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 과연 누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궁극적인 선이자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그렇게 살아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빛의 자녀의 소임을 다할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을
붙드시며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의 일들을 폭로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1절에 책망하다라는 동사를 폭로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악한 행실을 폭로하라고 공고한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당시 인구 25만 명을 헤아리는 거대 도시 에베소에서 불과 한 줌에 지나지 않던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를 폭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무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폭로하다가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은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빛이 된 성도들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일을 폭로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어둠의 일이 드러나게 해야 되겠죠.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둠의 일의 추악함을 폭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과 의로움과 정직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둠의 일을 지적한다면 그 말에 그리고 그 지적에 힘이 있겠습니까? 당장에 돌아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는 답변만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어둠의 일을 폭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지적에 힘이 있습니다. 그 지적과 폭로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폭로는 그 사람의 썩은 자아를 보게 하고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과 또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죠. 빛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뒤로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사도가 14절에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들의 교회가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므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만 한다면 세상의 어두움에 당당히 맞서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또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나 거룩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